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나의 자녀들아 12절에 형제들아로 시작한 바울은 이제 자녀들아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등한 관계로 시작하여 바울은 설득이 좀 더 간절한 면도 있지만 좀 더 강하게 설득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형제들아 이 대등한 상태에서 이제 이 자녀들아로 가는 거 보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줄 수 없으며 부모 입장에서는 이라고 할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줄 수 없으며 자녀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심정을 설명하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가 대보신 분은 알 수 있죠. 결혼만 했다고 뭐 부모의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녀를 키워봐야 돼요. 비록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일지라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인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만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 천륜이라 그러죠. 우리가 일륜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륜. 부자관계는 천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 사도의 역할을 순종함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또 우리만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너희를 위하여 새롭게 출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스스로 집을 나간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를 버릴 수 없듯이 또한 집을 나가더라도 여전히 자녀이듯이 바울은 새로운 고난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갈라디아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두려움. 그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날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바울은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면 출산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일상적이며 가볍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기름부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어 세움이라잖아요. 그 기름 부어 세운 자의 형상 주님이죠.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머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바울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성장시키기 원하는 목표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것을 말하듯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닮기까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글쎄요.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 말이네.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주님을 닮은 사람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만 닮아갖고는 본질을 전달하지 못해요. 말씀만 닮아갖고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 문자적으로 닮으면 그것이 주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닮은 것은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닮은 것은 말씀의 뜻을 닮아야 돼요. 말씀을 닮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한 말씀의 뜻을 닮아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닮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장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성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 믿음 위에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9절은요.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의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